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예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추석 연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추석 연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추석 연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승리하는 연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즉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면 입술에서는 선한 말들, 위로, 격려, 감사, 사랑의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악한 것들만 가득하다면 나오는 말들이 비난, 정죄, 불평, 험담, 모함과 같은 악한 말들만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윗을 향한 악한 말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여러 곳에는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악한 마음, 즉 다윗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뱀과 같은 혀로 독을 품은 말들로 다윗에게 악담을 퍼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악담은 중상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근거 없는 말들로 누군가를 음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대적하고 음해하며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향해 비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셨고 그들이 다윗을 향해 입술로 뱉은 모든 재난들이 다윗이 아닌 다윗을 에워싸는 자들, 욕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닥치게 하셨고 다윗을 향해 앞담하는 자들의 앞길에 함정을 두셔서 굳게 서지 못하고 망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다윗을 기록한 여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의 악한 마음을 모두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서 했던 모든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대적하셨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1절에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까? 우리 입술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선을 가득 쌓았다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들 뿐이고, 마음에 만약 악한 것들,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이 가득 있었다면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악한 말들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지를 들여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여서 험담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의 힘에 대해서 자주 가르치곤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특히 리더 친구들, 중고등부는 리더 친구들을 키퍼라고 부르는데, 이 키퍼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공동체 지체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중일 때 누군가 불평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을 험담하는 말들이 들려오면 키퍼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동화되지 말고 말의 분위기, 그 공기를 환기시켜 주라고 저는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도 모른 채 미워하는 말들을 한다거나 자기도 모른 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들을 내뱉을 때 키퍼 친구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그 말을 다른 화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말들을 멈추고 축복하는 말들로 바뀔 수 있도록, 불평하는 입술을 멈추고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 말씀에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악한 자들은 악한 어떤 가치와 어떤 악한 기치 가운데에 모이게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가족들 모임 가운데서 혹시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뿐이라면 그것을 듣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에서는 티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뒤에서는 흉을 보며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함으로 더더욱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내뱉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말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험담을 하며 실제로 모세를 향해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 이후의 말씀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틈만 나면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이스라엘 모든 출애굽 1세대 모두를 광야 땅에서 엎드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또한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시집이나 장가가지 않은 자녀들이나 손주가 있습니까? 어쩌려고 그러노? 그래가지고 시집 가겠나? 장가 가겠나?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분명히 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미워하는 모습들이나 혹시 만족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습니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뱉는 우리들의 모든 말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성도들이 이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더하고자 하시는 축복들, 좋은 것들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라 가운데 쏟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40편 다음 말씀인데요, 141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으며, 다윗이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맞대어 원수 같거나 다윗은 맞대어 불평하거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저 또한 이번 추석 연휴,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의 승리를 가져오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들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비는 그런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